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빼앗기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확고한 믿음, 확신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교회 절기하면 삼위일체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셋인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일 때는 단수이고요, 엘로힘 하면은 그 밑에 임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복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인데 복수 형태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가실 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이것은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 분의 개체로서 활동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세 분은 또 한 분이신, 그래서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해도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해나갈 건가 보면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그리고 공교회성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하나 같은 말씀을 함께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물론 같은 본문을 주어지지만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시대나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됐고요, 그 요한복음 가운데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길게 말씀하신 고별 담화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진짜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우리도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13절 첫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여기 너희 모두, 여기 너희를 했을 때 이 너희는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모든 진리가 어디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어디로 가는 게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에 있는 표현들 가운데 특히 의인, 악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의인, 악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틀립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많이 보고 있는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개념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데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일부 차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세상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학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적인 개념도 우리가 좀 차용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 진리는 성경에서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 시편 기자는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열었어요. 그런데 모든 진리거든요. 자, 모든 진리였을 때 이걸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모든 진리라는 것은 또 다른 진리가 또 있나 그럼? 예,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딱 걸맞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리고 장례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우리가 사실 죽음 다음에 그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또 뭐예요? 진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가 진리다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얻을 때는 우리도 진리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아멘이죠.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리이시구나라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야 될까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어디에 도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13절 두 번째를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했다는 것이 이게 스스로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 자의로,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또 보았죠. 예수님의 생애에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유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언약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 약속이 완전히 성립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로 하고 나서는 난 몰라 하고 딱 잡아떼면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렇잖아요. 증거 대봐 그러면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계약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왜 언약일까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무덤가에 가서 오상님 무덤가 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우리 인간의 말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 풍랑을 잠자게 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로요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거든요. 도대체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깥을 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사명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는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30살 이상 33살 이후에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됐을까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여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능력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이 역전되는 거예요. 세상이 역전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떨면서.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를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씀했죠. 너희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씩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교회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져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는 많은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곳에 와서
10년을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이상하게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전도 안 한대요. 복음을 안 전한대. 그냥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반대로 초신자들은 처음 막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자기도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서툴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런 막 온갖 마음속에 근심걱정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평안해졌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뭔지도 모르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니까, 원래 뜨거우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애들이 왜 가만히 못 있을까요? 뜨거워서 그래요. 애들 열나잖아요. 여러분, 연세 쓰시면 왜 가만히 계시려고 할까요?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네? 오늘 아침 먹는데, 아침 먹으면서 잠깐 TV를 잠깐 봤어요. 짬이 주일날은 집사람이 잘 안 트는데 잠깐 봤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제가 봤냐면 87세 되신 할머니가 태권도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눈이 꽂혀서 잠깐 봤어요. 87세 되신 할머니인데 태권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정권 찌르기를 정확하게 하시는지요. 발차기도 하시고, 이제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분이 20년 전에 60대죠. 60대에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관절이 안 좋아서 태권도를 배워서 지금까지 태권도 하면서 관절이 지금 해보니까요 87세인데 60대 정도의 관절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치. 그러니까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다 같이 태권도를 시켜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근데 80세 하면 어렵고 60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고 딱 하면은요, 여러분, 그걸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이 87세인데도 움직이니까 열이 나고, 아마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녀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그래. 뜨거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친한 가족들에게 이거 말로 위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계속 슬펐던 것이 잠잠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세 번째 일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어려워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언어학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우스개로 자조적인 표현이죠.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표현도 썼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은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말로 100%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된 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장래일이라고 했는데 문맥상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요. 앞으로에 있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걸 참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헬라어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럴 때 쓰는 오다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많이 표현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는 이 표현할 때, 이때 온 것은 할 때 이 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엘코마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엇에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도 다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단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런데 이게 절정적으로 어떨 때 쓰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요, 예수님의 이 긴 고별 담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엘코마이를 어떻게 쓰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 때,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도다. 거기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다시 와서 할 때 엘코마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문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엘코마이를 똑같은 상황에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히 앞으로 있어질 예언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뭐가 잘 될까? 야, 우리가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알아봐, 점 좀 쳐봐. 우리가 이게 점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까요? 여기서는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으니까,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미 앞에서 14장 3절에서 말씀했듯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아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오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박해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요즘 시대에 그런 박해가 와봐요, 아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건물도 뭐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 훈련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신앙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번영신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좀먹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세 번째,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으면 막 능력 나타내고, 여러분 그래서 어쩔 건데요? 능력 나타내서 사람들이 엄 목사님 능력이 많아, 그러면 자기가 우쭐대 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고,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서 할까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걸 배워가지고 안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거든요. 아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재림신앙을 갖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련, 시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면서, 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지금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